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화석되지 않는 신앙, 즉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신성을 입증하기에 마지막이자 최고의 표절을 할 수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마르다의 그 슬픔 또는 어떤 그 토론 및 부활과 생명의 주로서의 자기를 선언하시면서 지금 마르다에게 당신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을 하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정말로 이 고백한과 같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누가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간에 물을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지금 이 죽음의 세계 속에 어떻게 오셨을까?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미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무덤 지금 무덤과 같지 아니하고 깊은 굴 속에 시신을 집어넣고 큰 돌로 그 구멍을 막아 놓은 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와보니 이미 무덤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라. 베나리는 예루살렘에 가깝고 오래쯤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나흘 의미가 있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장사를 지내지 않죠. 바로 화장실 가서 화장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3일을 기다리잖아요. 특별한 경우에는 5일 정도 합니다. 5일도 기다려요. 3일, 5일 기다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흘 만에 죽은 시신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일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 5일을 기다린 겁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사흘 만에 살아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가족들은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며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흘이 지난 이 시기에 부패해진 나사로는 생명에 대한 것은요 전혀 희망이 없는 거죠. 죽은 지 사흘 이미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신에 무슨 생명이란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즉 무덤 속에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썩어 티끌로 변한 그 모든 자들, 지금 어떻게 우리는 그들 밟아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어있는 자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사단의 제약 권세에 붙잡혀서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다고 말하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충분히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는요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은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그 진리, 그 생명은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그들, 그 위에 그 제사장들은요 그들 속에는요 진리가 하나님의 그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종교와 인간의 그 탐욕과 행하는 그들의 어때요? 죽은 자들이야 살았다나 죽었다고 그랬었습니다. 인본적인 그들에게 종교는 있었단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탐욕을 행한 그 모습은 그들은 살았다나 그들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이 같은 모습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그 죽음의 영혼을 지닌 자들은요 어떤 거예요? 살았다나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모습, 거기를 하나로 하기 위해서, 뭘로? 당신의 그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죽음에 대해서 무능한 자들이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입문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또 말로 그 가족들을 위로해 줄 수는 있으나 죽은 나사로 그들은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주 무능한 거죠. 그들은 아무리 땅을 치며 애통하고 슬퍼하고 일해 준다 한다 할지라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아주 무능한 자였었어요. 그 슬픔 속에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대의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그 슬픔 속에 애통한다 할지라도
죽어서 사흘되는 그 나사로는 다시는요 살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도 죽음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는 운명에 갇힌 자들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계는 이처럼 죽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세계. 예수님은 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죽음의 세계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죠. 그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온 인류는요 사단의 그 죽음의 그 권세에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버리신 그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사도 바울 역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음,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은혜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어때요?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죄에 죽으셨으며 그 사망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그 점에서 죄에 대한 승리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는 그 순간 십자가에 그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그 순간 죄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어때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제사장들, 유대인들 마찬가지.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며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었습니다. 20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어때요? 가서 마중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둘이서 어때요?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대화 속에 오늘 21절 말씀을 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는 어때요?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여 만일 당신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향해 깊은 어떤 아쉬움, 어떤 그 슬픔, 그런 의도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의 그런 생각으로서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생활 속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마누라처럼 슬프고 그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에 슬픔과 그 괴로움 눌려가지고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서도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일이 당한다면 우리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 원망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거기서 진노하였다 그랬었습니다. 내가 너희 원망을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어떤 시련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 이 아픔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버요 정말 나사로가 그 아픔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뜻이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르다의 예수님에 대한 그 서운한 그 점을 우리 한번 볼 때에 크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왜? 26절 이하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는 뭐라 했어요?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불신,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길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또 이런 원망과 그런 불평과 그런 불신은 사단이 침범할 틈을 내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러죠.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거, 불신하는 거, 이것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그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뭐라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기 전에 이 모든 문제를 되어 해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상황을 볼 때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어요. 더 심하게는 불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뭘로? 감사로 바꾸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은혜로 채워주신다.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때 그 욥의 고백을 보고 그렇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42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들으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게 자녀 주신 것, 내 생활 속에 이렇게 넉넉한 축복하신 것, 하나님께 주신 건데 가져가신 건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은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어때요? 전 소유보다 갑절로 축복했다고 그랬었습니다. 빌보 4장에 보면요 똑같은 그 말씀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뭘로? 평강으로 지키라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두고 계실까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폭행하며 핍박한 자였었지만은 예수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은 그 동력자를 또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신라와 함께 가는 길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 때문에 붙잡히죠. 그래서 어때요? 옷도 찢기면서 얻어맞으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온몸을 묶이면서 옥에 딱 가둡니다. 그 당시 옥은 지금처럼 이런 옥도 아니잖아요. 정말 습기도 많고 칙칙한 그런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순간에 옥토가 움직이며 어때요?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매했던 다 벗겨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간수들이 자결하고 할 때에 그 간수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들의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는 화석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에 썼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야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에 부활에 다시 살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베다진으로 가가지고 그들과의 지금 대화 중이에요. 여러분 대화 중에서 마르다가 지닌 그 신앙의 실체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마르다가 어떤 신앙이었는가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1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베단에 계시지 아니함으로 오라비가 어때요?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24절 뭐라고요? 마다는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도 믿었고, 마지막 날에 부활도 믿은 거예요. 또 39절 말씀해 보세요. 주여 죽는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마르다의 그 답변입니다. 여기서 마르다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저도 여러 가지로 주석도 보고 한번 논문도 제가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요, 원문은요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마르다 그 신앙의 큰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은 지식에 치우쳤던 믿음이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마르다는 살아있는 믿음, 자신의 그 삶에 구체적으로 어때요? 적용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었어요. 23절 말씀해 보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것은 뭐예요? 마르다가 최고의 당면입니다. 지금 다시 살리라. 이것을 번역해 보면요, 아나스테테사이 그랬습니다. 더 나아서 아니스템이 이 지금 중간 상태라 일어날 것이다, 설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앉아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 병에서 회복이 되어 일어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본문의 그 말씀은요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부활? 머나먼 부활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당면의 문제 뭐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오라비 나사비가 뭔데 부활은요? 믿는 거예요. 지금 당면의 문제로, 지금 나사로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은요 생각이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지금 이 나사로가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이들은요 그들이 어때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지금 이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뭐요? 지식적 이성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말씀, 나사로가 즉시 살해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요 너무 생소하는 거예요. 부활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들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마르다는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입니다. 장소와 상황, 21절 말씀이 뭐라고요? 여기 계시면 그래요. 이건 뭐예요? 장소와 상황입니다. 어떤 시간에 따라, 이 4절 말씀은 마지막 날에 그러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어떤 상황도 거기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도 우리의 주님은 부딪히지 않아요. 어제든 오늘이든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신성, 그 능력은요 어디에도요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시간적 그 공간을 우리가 제한해버리면은 하나님 어때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시간과 공간에도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신성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혼자 항상 그런 이야기 하죠. 다음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거북해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 지금 말은 어때요? 다음입니다. 다음 부활, 내일 부활이거든요. 근데 주의 말씀은 그 돈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의 역사를 지나는 것은요, 예, 그의 그 모든 소유를 우리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신앙으로? 바로 화석된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굳어버린 신앙.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요? 굳어버린 신앙이 아니잖아요. 멈춰버린 신앙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면서도 실제 자신의 생활 속에는요, 적용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 속에 다가오면 그것은요, 멀리 보내버린 겁니다. 어디서? 우리 지식적인 인간으로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에 그때 당시 축복교회 나가서 축복받은 분들이 어떻게 축복받은지 아세요? 이 머리로 통해서 믿어서 그분들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어르신들은요, 그 교회 나가신 분들은요, 머리가요 지금처럼 지시로 꽉 차 있지 않았었어요. 난 놓고도요 기억자를 모른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정도 지식이 없는 어르신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속에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무조건 좀 믿어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마리다를 보십시오. 부하 자체는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라비 나사의 부활은 먼 데로 돌려버린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현실로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으로.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바로 슬픔의 그 모습이에요. 자신이 오라비에게 갈 소망이 있어도 오라비가 자신에게 돌아올 그 희망을요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한다 할지라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 어떤 자가 보고 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었습니다. 어떤 자들이 복 있다고요? 큰 것 믿음이 아니요, 겨자씨만 작은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실로 내 것으로 적용하며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기도하라, 가르치라, 입이 닳도록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 말씀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지금 내가 자녀들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마드라처럼 지식이 아니라 그걸 현실로서의 끌어당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축복으로 내게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으로 끌을 때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어떻게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공간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제한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생활 속에 적용한다면, 내가 생활 속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그 모든 자손들까지도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